감사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사랑이고 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는 마음속에는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염려하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혹 하는 일들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사람들로부터 또 하는 일들을 통해서 상처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하며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염려와 걱정하는 마음이 항상 떠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깊이 있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과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했던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안에 굳게 서 있고 믿음과 사랑으로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이 그 마음에 품고 있던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변함없이 믿음과 사랑에 굳게 서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동안 생각 속에 염려하고 걱정하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란은 계속되고 아직도 교회 성도들은 연약하고 바울은 그곳에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염려하며 걱정했겠습니까? 이 연약한 교회가 혹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은 아닌지, 성도들이 견디지 못하고 시험에 드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흩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염려와 걱정으로 바울의 마음이 죽을 것만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오히려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마음속에 죽을 만큼 힘든 마음들이 사라지면서 이제야 비로소 마음이 놓이고 이제야 비로소 살 것 같다는 그런 그런 마음들이 든 것입니다. 바울의 근심과 기쁨, 바울이 살 수 있는 것과 죽을 것 같은 것, 바울이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것은 바로 교회요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믿음에 든든히 서서 아름답게 살아가면 그로 인해서 행복하고 살 것 같고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얻었지만은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성도들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시험 들어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은 죽을 만큼 힘들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면서 그 마음이 불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또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근심하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죽을 것 같게도 만들고 살 것 같게도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가족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 자신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는 것은 교회였고 성도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가장 사랑한 것이 교회고 바울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였다는 뜻이기도 하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며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세상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란 세상에 하나님 뜻을 드러내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믿음에 든든히 서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무엇보다도 즐거워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그래야 제대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런 관심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본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더 복되게 되어지겠습니까?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는 9절 말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쁨이란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을 덮어버리는 그런 큰 기쁨입니다. 그동안의 염려와 근심을 다 잊게 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안에 굳게 서고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는 그것 하나가 모든 염려와 근심을 덮을 만한 기쁨이 되었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가 주 안에 굳게 선 것을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일 뿐 아니라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를 주시고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에 바울이 교회를 쉽게 섬기지 못하고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먼저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를 진심으로 섬기고 교회를 진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일꾼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없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든든히 섰던 것은 바울이 목회를 잘해서도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훌륭해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하며 어떻게 보답할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이 주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교회의 역사 동안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의 능력이나 어느 개의 교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그 가운데 있지 않았더라면, 그 초대교회의 큰 모진 박해 속에서 성도들이 견뎌냈겠습니까? 로마의 그 모진 압제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박해들을 이겨내고 교회는 살아남고 교회는 승리했고 교회는 든든히 그 모습들을 확장해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의 믿음과 능력과 힘을 주셔서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심으로 교회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잘되면 우리가 잘해서 된 것처럼 교만해지고, 잘못되면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삶이나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일이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가 든든히 주 안에 서고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믿음과 능력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을 추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나온 날들을 더듬어 보십시오. 인생의 고비 속에서, 신앙의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며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셨고 하나님이 힘 주셨고 하나님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셔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무엇으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과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 든든히 선 것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리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에 든든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든든히 서기 위해서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의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리라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야로 심히 간구하며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믿음의 약한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혹은 한 목장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연약함들을 보게 됩니다. 멀리 있을 때는 좋아 보였던 사람이 잘 알지 못할 때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보였던 사람이 가까이서 보고 함께 생활하다 보면 약점들이 드러나고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낙심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일들을 인하여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서로에게서 발견되는 연약함은 그를 통하여 서로가 실망할 것이나 혹은 그로 인하여 서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서로 채워줘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고 한 목장 안에서 한 식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겁니다. 동력자가 필요하고 믿음의 형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의 연약함이 보일 때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믿음의 형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가 할 만한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 연약함들이 보일 때 그것을 아파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채워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의 형제다운 모습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가족이요 믿음의 형제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서로의 믿음의 연약함이 보일 때 그것은 실망하거나 낙심할 거리가 아니라 내가 채워줘야 될 부분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인격적인 연약함이나 서로의 삶에서 부족함이 나타날 때에 그것을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줄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연약함들을 채우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을 통해서 서로의 연약함들이 채워지고 서로의 부족함들이 메꿔지면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의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의 몇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기를 원한 것은 그들에게 공치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연약한 신앙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곳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가서 믿음의 형제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채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성도가 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돕고 믿음으로 도울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큰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그를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주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서로를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 보면 서로 마음이 팍팍해져서 서로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교회입니다. 외적으로는 박해가 있고 내적으로는 아직도 연약함 때문에 서로의 인격이나 신앙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사랑이 식어지고 맹맹해질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줄 수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죠. 성도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그 사랑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다워지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서로의 마음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이 굳건하여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또 거룩한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거룩한 신부로 반갑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믿음으로 잘 준비했다가 그분을 믿음으로 맞이하고 거룩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흠없고 정결한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내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힘쓸 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믿음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믿음이 든든히 서는 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하여 마음이 힘들어 죽게 되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에서 벗어나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살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3년 전 크리스마스를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3년 전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난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바울 선교회가 영덕으로 일일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함께 가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특강을 1시간 하고 다음날 새벽 기도를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갑자기 도로에 지금 송아지만한 노루가 뛰어들어서 그거랑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차가 많이 부서졌습니다. 근데 뭐 놀라기도 많이 놀랐고 또 저로 인해서 성도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차를 휴게소에 댔다가 이제 견인해서 구미까지 실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마음속에 더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차를 놓아서 고치면 되고 좀 성도들에게 근심을 끼쳐 좀 죄송하긴 해도 또 몸을 안 다쳤으니까 괜찮다 싶었는데 그날 일이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작은 딸 일입니다. 작은 딸이 이제 그때 고3이었습니다. 고3 수능을 마치고 그동안 뭐 콘서트 같은 걸 간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못 가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를 마지막이니까 콘서트를 한번 보내달래요. 서울에서 하는데 친구들 몇 명 간대요. 그래서 졸르고 졸라서 할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마침 몇 시냐? 마침 9시쯤 된대요. 그래서 제가 서울역에서 10시 기차표를 예매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가 나는 과정에서 아무 정신없이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기차를 놓쳤어. 어쩌다 놓쳤니? 그랬더니 콘서트 늦게 맞춰서 서울역에 오니까 이미 기차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나 사고 난 것은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일단 모르겠다는. 그럼 내가 전화를 해서 나가서 어디 찜질방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라고 그랬습니다. 나갔다 왔더니 좀 이따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찜질방에 갔더니 미성년자라고 출입을 하시겠나. 그럼 어쩔래? 그랬더니 일단 서울역으로 돌아왔다니. 그래서 저는 견인대가 오면서 계속 전화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니? 어떻게 됐니? 물어봤더니 서울역에 청소를 한다고 다 나가라 그런다니. 여보, 12월 20일 추운 겨울에 촌에서 올라간 여학생 4명이 서울역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알잖아요. 서울역을 자주 오면 서울역 주변에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차가 몇 시에 됐지? 차가 6시 반에 첫차가 있다. 어떻게 하려 했더니 알아서 한대요. 알아서. 나는 죽겠는데 지는 알아서 한대요.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 잘 데가 없다는 게. 그들이 다시 서울역에 돌아왔대요. 한 2시쯤 됐는데
아빠 청소가 끝나고 서울역에 다시 들어와도 된대요. 그럼 다른 데 가시면 있으라 했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서울역에 들어왔더니 맥도날드가 열어놔서 거기서 밤을 새면 되겠대요. 그리고 6시 반에 제가 차표를 타죠. 다시 이제 인터넷으로 차표를 6시 반에 차를 타면서 아빠 차 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전에 잠을 못 잤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염려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관심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가 죽게 되었고 교회가 믿음에 든든히 섰다 할 때 이제야 내가 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 생각이 버뜩 들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내가 우리 딸을 그렇게 염려한 것처럼 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돼야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신앙의 격려를 받고 믿음에 서서 믿음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흘러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교회를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염려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염려하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염려하는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잘 될 때 마음이 살 것 같고 교회가 어려울 때 마음이 근심되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긴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어떤 헌신인들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고 하나님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겨서 우리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로 더 잘 흘러보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합니다. 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고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성도들이 고난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은 염려하고 걱정하여 마음이 죽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고 시험을 잘 이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제야 내가 살겠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랑과 그런 염려가 있었기에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세워지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던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교회를 향한 사랑, 이런 교회를 향한 관심, 이런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귀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며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져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더 잘 전가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